대부분의 사람들은 헤롯과 마찬가지로 왕인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와 현실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런 악한 인간의 본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얼마 전에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는 그룹의 후계자가 되기 위하여 인간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죽여야 하는 원수가 되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인간의 권력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처럼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얻기 위해 또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는 헤롯과 악한 인간의 방법마저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왕으로 대우하는 동방박사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환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왕이라는 권력을 가진 헤롯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생명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이집트로 도망가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황을 보면 요셉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의 군사들을 본 것이 아니라 단지 천사의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들었다고 해도 왕이 이름도 존재조차 모르는 평범한 자기의 아들을 죽이려 온다는 것을 믿고 고향도 아닌 이집트로 떠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셉의 믿음은 동방박사들과 같이 자기 기준과 생각이 일치하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자기 생각과 다른 상황에 처하면 흔들리고 심지어 불신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은 예수님 한 명을 죽이기 위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헤롯이 일반 사람과는 달리 성격이 포악해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아시다시피 유대 출신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 왕위를 빼앗길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롯과 마찬가지로 왕인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와 현실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런 악한 인간의 본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면 우리의 본성이 바뀔 가능성조차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자신이 왕으로 여기는 것들을 위협할 존재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주목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자 주로 섬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여인들,
바울 등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등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도 않고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는 군중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헤롯같이 예수님이 자신이 주인이었던 자리를 빼앗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동방박사와 요셉같이 예수님을 왕이자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었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릴 존재로 또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이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자 구원자로 인정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시는 존재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고백하고 생각해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으로 바꾸려고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결국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든지 제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겔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왕이 위협한다는 말을 듣고 믿음을 보였던 요셉이 왕이 위협할 가능성 때문에 불신앙을 보입니다. 이를 보면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보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믿음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요셉이 이집트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헤롯의 악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두려움 때문에 생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모두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보면 인간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즉 구원은 인간의 행동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순종뿐 아니라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시고 믿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악용해 자신의 악함과 불신앙을 합리화하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마저도 사용하시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믿음을 보인 요셉마저도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역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순종만을 통하여 일하시고 구원하셨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마저도 은혜의 사건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섭리를 핑계로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인간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며 예수님과 닮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뿐 아니라 불신앙과 불순종마저도 더 성장한 믿음과 순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수록
불신앙과 불순종과 싸우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믿음을 성장시키심으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